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0일 화요일 말씀,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살다 보면요, 자주 또는 아주 깊게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가 왜 이럴까?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스스로 그 부끄러운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 이 열등감이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러한 생각들에 빠져서 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에 시달릴 때도 있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바보 같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자책감, 죄책감 막 이런 것에 빠져서 또 헤어나오질 못해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감정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더욱 그런 마음을 갖죠. 외로움, 깊은 외로움, 우울감, 이런 감정들 말이죠. 그리고 까닭없이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러한 이 막연한 두려움들, 아니면 실제적인 두려움도 삶에서 밀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맞아요. 일찍 어제 반가워가지고 잤다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때면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가벼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쉽게 해결되어지지만 누구의 위로를 통해서도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위로의 선을 넘어버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없는 때가 있고요.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막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라고 그런 깊은 자괴감과 열등감과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감정 속에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하고 그 불이 너를 완전히 끄스르지 못해.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감싸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놀랍게도 힘이 나는 것이죠. 뭐 그 밖에 또 많은 그런 감정들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그 부정적인 그런 기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놀랍죠?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음성 주시면 놀랍도록 회복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사랑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면 그것만한 힘이 없는 거고 그것만한 위로와 그것만한 이 결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힘이 나는데 이 음성은 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게 주신 이 음성이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성령께서 내게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못난 인생 같고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크신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11절에 보니까요, 이 문장을 제가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면 이게 좀 길어지니까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형제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1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원한 존재 가운데에서 천사를 크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와 비교하여서 우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 소개되어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여겨주신대요. 뭐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 아래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녀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라.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위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대로 나를 여긴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으니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여기시고 백성이라 여기시며 심지어는 예수님은 너는 나의 형제라 라고 여기신다면, 아니 그것만한 위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그 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자녀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인생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그런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유는 좀 더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셨고, 18절에 보니까 또 이유가 뭐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해. 왜? 아니 하늘에만 계시니 이 땅의 그 고난과 고통과 이 불합리를 아시겠느냐 말이야. 그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천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천상 가운데에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사시니까 그 좋은 곳에서 사시는데 나의 이 마음과 형편을 어떻게 알아주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질고와 고난과 아픔을 친히 온몸으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며 죽기까지 그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의 고뇌와 시험을 능히 동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어찌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며 어찌 열등감에 빠지며 어찌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근거로 하여서 주님께서 음성 주시고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